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과 사인을 우리가 정했어요. 수준을 많이 낮춰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준을 많이 낮춰달라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오늘 8절 9절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선교 패러다임에 전한 두란노 사원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운 날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좀 더 소프트하게 하자. 근데 이제 대답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대답은 대답이고 실천은 실천이죠. 별개니까.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아는 걸로 간주를 하고 말씀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하면서 그걸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하고 롯 관계 당연히 알겠거니 하면서 그냥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정말로 성경 이렇게 많은 분량을 압축해 버린 거거든요. 아브라함, 롯, 거기에서 암몬, 모압 쭉 연결된 내용인데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려운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느끼니까 쉽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죠?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유럽의 관문이 어디죠? 항구. 유럽의 관문? 갱그리아.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관문이 어디죠? 에베소.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에베소가 애초에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이 아시아,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바울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덴. 그죠? 그리고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는데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더러 좀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바울을 쫓아냈지 바울더러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하셨구나. 내가 출발할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에베소에서 좀 더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나님 이때를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구나. 그러면은 안디옥 그거 가나 안 가나? 복전 안 가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허준 드라마 보셨나요? 워낙 오래니까. 그때 이제 허준이 보면은 과거를 보러 가다가, 그죠? 의생 시험을 과거를 보러 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충청도 어디쯤에서 보니까 급한 환자가 있어서 환자를 봐줬는데 그게 소문이 나왔고 환자가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한양에 가서 과거를 치료해야 되나 아니면은 환자를 보아야 되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치르지 못하죠. 그죠? 바울도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안디옥에 가기로 복귀하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안디옥 복귀는 며칠 늦어진다고 몇 달 늦어진다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럴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바울이 뭘 경험했죠? 아덴에서 자기 마음 들여가지고 철저한 실패했던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1절, 18장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지금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안디옥에 갔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라. 그러면은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23절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는 며칠일까요? 몇 달일까요? 몇 년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짐작상, 느낌상 오랜 기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죠? 석 달이면 석 달을 표현했을 거고 6개월이면 6개월이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근데 얼마 있다가 그러면은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며칠, 몇 주 있다가 이제 떠난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어딘가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를 주 목적으로 갔죠. 그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에 통해가지고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하니까 헤맸잖아요. 비두냐 이쪽으로 헤맸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쪽으로 건너간 거죠. 3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해요? 1차, 2차 다녔던 여기를 왜 갔을까요?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제대로 성장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아볼로가 왔어요. 지난주에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가 왔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오는 도중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 순방할 때 아볼로가 어디로 떠났나요?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지 않고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에게를 사이에 두고 고린도 저기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하고 아볼로는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만납니다. 어떤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아볼로의 제자일까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어떤 제자일 때 제자는 누구 특정인의 제자도 될 수 있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자나 형제 자매할 때는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주님의 제자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제자 있을 때는 믿는 형제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이 뭔가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또 이제 기억을 되살려 옵니다. 누구 생각나요? 똑같이 대답했던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었던 사람 누구?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강론을 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뭐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걸 받아들인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바울 4절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회개의 세례만 받아들이고 요한의 말은 믿지 않은 거예요. 내 뒤에 오신 이가 곧 예수라. 그것도 믿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하실 거다. 성령 세례를 말했는데 그것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나 아볼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아직도 구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미 강림했는데도 그것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그죠? 그러면 제자들 상태는 아직도 구약에 묶여있는 상황이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세례를 줬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준 게 몇 사람 안 됩니다. 이 제자들 빼고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서 방언이라는 걸요 너무 이렇게 능력, 은사 이렇게 여기실 필요는 없고요. 이때 당시에 방언은 어떤 증거였냐면은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다. 예언되었다.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능력이 발휘됐다. 이런 맥락이죠. 자, 중요한 게 방언 하시나요? 방언. Do you know 방언? 방언은요 은사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에게 허락하신 은사예요. 다른 은사들은요 뭐 치유의 은사도 그렇고 나를 치유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언의 은사 내 앞길을 예언하라고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점쟁이 생각나네.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점쟁이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 산다 못 산다? 대체적으로 못 살아요.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하죠. 아니 그렇게 앞날을 본다면서 잘 보면은 너나 잘 살지 하는 말이 뭔가요? 청기를 누설하는데 나에게 대해서는 그걸 열어주지 않았다.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청기는 볼 수 있지만은 나에 대해서는 막아놓으셨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아무튼 방언은요 개인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이 왜 필요한가요? 나 성령 받았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한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5분도 안 걸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1시간도 할 수가 있고요. 하루도 할 수 있고. 왜요? 방언은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방언은 근데 누구한테 주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방언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제가요 20년 이상 방언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방언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있으나 마나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왜 웃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그 문봉주 대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성경 40일 탐구인가 그거 이제 강의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방언을 사모하는 자 전부 앞으로 나오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내가 방언을 사모한다. 그 전에는 그런 말씀 들었으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날은 갑자기 마음이 동해갖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방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사모하는데 그게 한 달이 걸릴지 즉석에서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것만큼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방언이 되면은 기도 시간이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물론 이제 도중에 아는 게 있지만은 거의 몰라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쩌면 우리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몰라요. 도중에 아는 건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 기도하던 거 그런 건 아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되고요. 주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방언은 가급적이면은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사람은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제자하고 연관시키는데 그건 아니니까 8절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어디 들어가나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며칠 정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도 마찬가지죠. 며칠 정도. 왜요? 며칠 지나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죠? 그래서 쫓겨나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는 빼고요.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 왔을 때 회당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나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으로 갔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루디아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어디? 야손의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면 가는 곳이 어디였다? 맞이하는 선교사, 믿는 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나마 아덴에서는 맞이하는 선교사도 없었다. 고린도에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른 점이 거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믿는 자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인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 전했나요? 안식일에 전했습니다. 그죠? 일주일 내내 정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 며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차이 느껴지시나요? 다른 데서는 하루나 이틀, 많아야 며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석 달 동안. 우리도 그러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근데 3일도 아니고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 자,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다른 데서는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해코지 하려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유대인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처음에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하시게 한 것은 왜 그랬냐면은 나머지 아덴이나 아니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에베소 성교의 전초전이었죠.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덴보다 더 사상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고요. 고린도보다 더 물질적으로 그리고 음란함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고요. 거기다가 에베소에서는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 그리고 종교적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때 처음부터 에베소로 왔다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덴에서부터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덴 경험을 거치고 고린도 경험을 거치고 그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에베소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물이 들었어요? 에베소 정치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죠.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교든지 기독교든지 아데미 여신이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석 달 동안 듣다가 비로소 바울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고 무리 앞에서 비방을 하는 걸로 의사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게 두란노 서원. 서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뭐 도산 서원도 있고 우리 아는 서원 조선시대 그 서원 역할이 뭐죠? 사설 교육 기관 그잖아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은 그 역할도 하지만 교육기관 역할도 하지만은 이건 일종의 문화센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문화센터 그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이렇게 강의뿐만이 아니라 토론도 일어났고요. 문화예술적인 그런 것도 시행됐고요.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취했고요. 그런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더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날마다 강론했더라.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하루 강론을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는 일주일 내내 강론을 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뭘 하나요? 자기 직업 강론한 외의 시간에는 바울이 텐트를 만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그 시간을 제한 나머지는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는데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구별했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제자들을 따로 분리를 시켰다, 구별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학생들을 선발해서 구별했다. 그런데 날마다 강론했으니까 일반 평신도들에게 날마다 와서 강의를 들어라, 그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선교사 후보생들을 따로 구별해서 날마다 양성을 했다.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 교회 역할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역할은 선교사 양성 센터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확실한 게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누구하고 떠났나요? 바나바, 마가하고 같이 떠났다가 마가가 도중에 도망가고 결국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바나바, 마가, 바울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마가 때문에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헤어지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은요. 혼자 떠나요. 혼자. 자, 그러면 왜 혼자 떠났을까요? 디모데를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신라를 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에베소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자기가 양성한 사람들이 동역자죠. 그래서 빌립보서 이런 데를 보면 어떤 이야기 나와요? 아시아에서 여러 교회가 생긴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아시아 곳곳에, 아시아가 여기죠? 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어떻게?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양성한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두란노 소원에서 양성된 선교사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2해 동안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2해 동안, 그러니까 2해라는 건 만 2년이고요. 우리식으로 아니면은 히브리식으로 계산하면 3년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3살 그러는데 만 2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강론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에베소가요. 정말로 중요한 게 교회사적으로도 에베소가 중요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연을 기억을 못해요. 제 머리가 좀 안 좋잖아요. 제1차 종교회의가 니케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쟁점이 뭐냐면은 예수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다. 이게 공인된 게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제2차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저기 이스탄불, 거기 2차 종교회의에서는 어떤 게 됐냐면은 삼일체 교리가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3차가 431년. 이건 외워요. 왜 외우냐면은 313년하고 유사하거든요. 431 유사하지 않아요?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아니 여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는 뭐가 결정됐냐? 마리아에 대해서 결정됐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렵다고 그러니까 학자들 이름을 뺍니다.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마리아는 인간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마리아는 인간이다. 또 한 사람은 이름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키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신인 동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종교회에서 키릴이 이겨가지고요. 마리아는 신이다. 숭배의 대상이다. 그게 언제까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3차 종교회의가 있었던 역사적인 도시가 에베소다. 근데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다?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였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릴이 마리아를 신으로 숭상한 건 왜 그러느냐?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는 아데미 자리에 마리아를 집어넣으면은 선교가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북한 선교는 굉장히 쉽다. 김일성 자리에 예수님만 집어넣으면은 풀린다. 보통 이렇게 하기도 똑같아요. 아데미 자리에 마리아를 집어넣으면은 아시아 선교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구별해서 세웠다. 바울이 제자들을 구별해서 세웠다. 자, 구별하기는 쉬워요. 구별했던 게 뭐죠? 보통 그러잖아요. 절이 어디 있어요? 사찰이 보통은 산 속에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시로 절이 내려오기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속세 때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몇 가지 번뇌? 108번뇌. 그래서 절을 몇 번 해요? 108배. 염주를 만들면 몇 개? 108개. 이게 108개입니다. 그런데 번뇌라는 게 육체적인 일일까요? 마음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혼탁한 세상을 떠나고 산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없을까요? 안 없어집니다. 구별을 했는데 몸만 구별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 스님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세상에 살잖아요. 말은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작은 교회.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 있죠.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이 어딘가요? 내 마음이 이 땅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에 임했으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내 마음에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지킬과 하이드가 살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비가 거치 안에 있다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거치는 뭐다? 나를 있게 한 정말로 소중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나비가 되었지만은 거치를 버릴 수가 없어. 나비가 그걸 물고 다닙니까? 그거 물고 못 다녀요. 뱀이 허물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껏 입고 있던 옷인데 저 소중한 것을 어떻게 버려? 뱀이 물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그걸 못 버린다? 나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옛날 습성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이거 똑같아요.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르죠. 엄마가 새 옷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헌옷 벗고 새 옷 입자. 아기가 어떻게 하나요? 싫어. 그리고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그거 구별되어서 세웠다면은 세운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비로소 구원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만 가지고 실제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습니다. 뭐가 베풀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이 베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베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그게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가 없으면은, 2차 믿음이 없으면은, 구별함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이요, 그래서 2차 선교까지는 자기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3차 선교부터는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선교사를 양성해서 선교사들이 대신 나갔습니다. 자, 복음의 열매는 어떤 게 더 클까요? 내가 직접, 바울이 직접 가는 거, 여러 선교사가 가는 거. 두란노 소원에서 양성한 선교사가 파송된 게 복음의 열매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구별되어서 세운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양성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를 양성한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이 따랐던 그 방법. 자, 마가복음 3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5절 내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구별하여 세우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웃은 누군가요? 믿지 않는 자, 특별히 내 가족,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옛날의 습성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옛날의 습성을 버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중독 문제, 중독하고 우상 문제요. 그 어린아이가 헌 옷을 입듯이 나비가 고치를 버리지 못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비유적으로는 뱀이 허물을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만 지금 옛 습성이나 중독이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이웃사랑의 본을 보일 수가 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가 있다.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따로 구별하여 세운 제자들입니다. 제자된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저 마음속에 세상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들었는지. 행동을 보면 압니다. 말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그건 좋아요. 반반 지키는 좋은데 세상 반, 하나님 반은 안 됩니다. 이 땅에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